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때 학기사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눈물이 많은 사람인가?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가? 눈에 흐르는 눈물은 별로 없어도 가슴에 흐르는 눈물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눈물이 많으신 편입니까? 아니면 눈물이 별로 없으신 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눈물이 많은 담임 목사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눈물이 별로 없는 목사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중한 액체가 세 가지 있다고 말하죠. 눈물, 땀, 그리고 피입니다. 서양에 눈물은 영혼이 빚어내는 보석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눈물은 영혼이 빚어내는 보석이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서 거짓된 눈물도 있기는 하지만은 눈물은 사람의 감정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감정의 절정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는 법입니다. 아주 기쁠 때 그리고 아주 슬플 때 눈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생화학자 빌 프레이 교수는요, 눈물의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생리적인 눈물, 우리가 신체 기능하기 위한 눈물이 분비가 되는 거죠. 생리적인 눈물. 그리고 어떤 연기를 마셨을 때, 아니면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체루탄 가스, 막 그냥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거죠. 네. 그런 자극에 의한 눈물. 그리고 심리 정서적 반응에 의한 감정적인 눈물. 이런 세 종류의 눈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감정적인 눈물이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주 냉정한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눈물이 없는 사람보다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인간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지성의 거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눈물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성을 강조했던 스승이 지성이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을 법한데 오히려 눈물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인간다움의 조건이죠. 그래서 눈물이 있다는 게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인간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눈물이 없는 사람과 인간미가 없는 거죠. 사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한자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읍소왈 그랬습니다. 읍소왈,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것,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읍소왈,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설득력 있는 언어가 되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을 읍소왈, 그렇게 말합니다. 목소리 높이는 세상에서 이런 읍소왈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할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읍소왈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아름다운 응답의 영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도 가지가지죠. 속상해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근데 눈물도 가지가지인데 간혹 자녀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로부터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 문제로, 자녀 문제로 상담하러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많은 사례들을 보면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오히려 허다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얼굴 혹은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지나친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든지, 아니면 어떤 억압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왕따 혹은 지독한 소외를 경험했다든지, 오히려 반면에 과도하게 지나친 과잉 보호 속에 자랐다든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비교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자랐다든지, 또 사랑받지 못했던 이런 부모님들의 지난날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훗날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죠. 그래서 자식 탓하지 말고 부모인 나 자신부터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의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쏙 뺐던 사람입니다. 뼈아픈 눈물을, 통안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열왕기는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주 짧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한 이 열왕기에 다윗의 유언에 앞서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 하나를 적어뒀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이죠. 다윗 가정의 비극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비극이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정의 비극이 나라와 민족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누굴 말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다윗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거의 다윗의 시편이 이 시편의 전체를 차지하는데요, 거의 모든 다윗의 시편이 눈물 속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세 가지 눈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눈물, 자기 죄와 허물에 대한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가만히 보면요, 이 회개의 눈물도 믿음 있는 자의 것입니다. 이런 눈물 아무나 흘리는 것 아니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은 자신을 새롭게 하는 촉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심령, 찾는 심령은 회개의 눈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나니 통회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상한 심령, 샤바르, 히브리어로 샤바르, 상한 심령은요, 부서지다, 깨트리다 이런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악해져 있던 굳어진 자신의 마음을 깨어 부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또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시나니. 통회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 알고 봤더니 다카라는 단어인데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지칭할 때 이 다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처절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 있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눈물 두 번째는요, 호소와 간구의 눈물.
이런 눈물이 있었습니다. 고난에서 비롯된 호소와 간구의 눈물이죠. 억울함, 불안, 아니면 인간 소외,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난과 역경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고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안함이 깨어진 현실적인 삶의 고통에서 비롯되는 눈물입니다. 이런 눈물이 있어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걱정근심이죠.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 이런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빠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조실부모한 마르다 마리아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의지했던 오라버니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울겠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우는데 그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 대신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눈물, 어떤 눈물입니까? 아버지로서의 눈물입니다. 고통스러운 눈물이죠. 위대한 다윗 왕의 이면에는 이런 안타까운 처절한 인간 다윗의 눈물이 있습니다. 형제 살인의 비극을 생생하게 지켜본 아버지로서의 눈물입니다. 이런 눈물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영적 깊은 교훈을 줍니다. 다윗의 눈물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눈물이 바로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 왕국이 몰락하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지는데 바로 가정에서의 실패입니다. 다윗의 눈물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이 가볍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도 보면은요, 또 열왕기에서도 보면요,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4장까지 이야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10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고 그 중에서도 가정의 실패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넘는 분량이에요. 전부 가정 이야기예요.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윗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다윗의 유언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 아도니아의 아버지 다윗이죠.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와, 좋은 아버지네. 한 번도 아들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대요. 예? 이런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예, 아버지 사랑 별로 못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네가 어찌 그렇게 했냐. 똑똑하고 용모가 준수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야단 맞을 일이 없었나 보네. 아도니아가 아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핫깃이 누굽니까? 다윗의 첩입니다.
이 첩에게서 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는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 둘째는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앗, 그리고 셋째는 마가에서 태어난 압살롬. 그런데요,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요, 반역을 일으켰다가 다윗의 조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다윗의 조카 요압은요, 나중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죄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요, 형제가 다 죽이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사촌지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35살 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에 기록된 말씀에 아도니아의 나이가. 그런데 넷째지만은요, 살아있는 아들로서는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왜? 셋째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이미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죽이고 서로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 넷째가 셋째 압살롬 형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셋째 아들 압살롬이나 넷째 아들 아도니아나 아버지의 왕권을 타면서 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세상에나.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느냐 경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도니아는요, 바로 형 압살롬이 하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버니아를 시켜가지고 형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동생이 형 아도니아를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아도니아 형을 죽이겠다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살인 교사지만은 실제는 동생이 형을 죽인 거예요. 솔로몬이 형 죽인 거예요. 이런 형제 살인의 비극이 지금 아버지 다윗 왕 앞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비극이 이거예요. 형제 살인의 비극 앞에서 아버지 다윗이 흘리는 처절한 고통스러운 눈물의 한 장면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통곡의 통한의 눈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왜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에서 가화만사성이라 형제 간에 안 싸우는 것만 해도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형제 간에 원수지고 산 가정들은요, 빨리 화해하시고요.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 바로 그런 비극이에요. 예? 왜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원인을 찾아보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때문에 다윗이 통일왕국을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요, 맨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아들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는 안전한 곳에 있거라. 그러니까 맨날 이곳저곳 전쟁하러 다니니까 아들 만날 시간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맨날 집을 비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부족하고 만남이 부족하고 교감이 없고, 또 소통의 방법과 또 그런 시간도 잘 내지를 못했고 몰랐고,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또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연구가 또 있어요. 왕은 누구죠? 리더예요. 왕이에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맨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항상 지시하고 명령하고 원웨이하기가 좋은 거예요.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기에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문화와 습성이 가정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어쩌다 만난 아들한테도 지시적인 거예요. 원웨이, 일방적인 거예요. 의사소통에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자들 간에는 다윗의 어린 시절 부모 사랑의 결핍이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막내 아들로서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형의 소식이 궁금해서 아버지가 형 소식 좀 알아오너라.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흔히 하는 말로 도시락 싸고 이것저것 챙겨줄 것 다 챙겨서 아들 편에, 막내 아들 편에 보냅니다. 골리앗 앞에선 그 다윗의 나이가 15세 전후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전쟁터에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15살 났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아들 괜찮아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보내시겠어요? 저라도 안 보내요. 제가 대신 가지. 저는 아들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저라도 대신 갈 거예요. 제가 갈 거예요. 네가 갔다 와라. 이런 아버지의 태도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버지는 항상 형들한테만 관심이 있다. 그 위험한 전쟁통에 아버지는 나를 보내시네. 나도 무서운데.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의 어린 시절, 그래서 부모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부모 사랑의 결핍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부모로서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린 시절에 자신의 경험이 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나와요. 지금 보면 이걸 잘 극복하면 좋겠는데, 인간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이 상처를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상처가 그 전체 인생을 뒤흔들어 놔버려요. 왜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녹아나 있는 영적인 핵심 교훈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있어서 다윗의 실수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편애입니다. 편애. 다윗이 본인이 편애받았거든요. 다윗은 가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실수를 변했어요. 여러 명의 첩을 거느렸고 자녀들을 똑바로 훈계하고 가르치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 16장, 사무엘하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똑바로 훈계하고 가르치지 못했다. 많은 성사학자들이 다윗이 아도니아의 외모가 잘생겼다고 준수했다 그랬으니까, 준수는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용모라는 단어가 있고요. 달라요. 근데 아주 준수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나치게 그를 편애했던 것 아닐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편애는 다른 자녀들의 가슴에 큰 깊은 상처를 줍니다. 부모의 편애만큼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소외된 다른 형제들이 결국 형제 살인이라는 비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노가 나중에는요,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사의 비극에는 다윗의 그릇된 자식 사랑, 편애가 그래서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집중된 그리고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이 부족하면 그때부터 상처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그래 상처가 많은데 나 부모 사랑 제대로 못 받고 자랐어,
편애를 받고 자랐어. 내가 집안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서 조상 잘못 만나서 자매 잘못 만나서 부모님이 처사를 잘못해서 내가 어린 시절 그런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자랐어. 아니요, 관계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비록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존재, 이 놀라운 사실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과 가정 형편이, 부모로부터 여러분 받았던 사랑이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지, 부모님의 조건이 어떤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 다윗의 두 번째 실수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다윗이 편애했던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적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적용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편애했을 뿐만 아니라 덮어놓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덮어놓고. 진짜 사랑은 덮어놓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기준을 따라서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칭찬은 분명, 격려는 분명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심리학계에서는 부모들의 일방적인 칭찬의 태도는 심각한 칭찬의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이 책의 유명세에 묻혀서 잘 소개되지 않다가 한참이나 뒤에서야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분명 그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고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성장하도록 큰 자양분이 됩니다. 그러나 따뜻한 책망의 교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쩌면 다윗이 이 점을 놓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더라도 교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예스와 노가 분명한 부모의 태도가 아이를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한다는 이런 이론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식 사랑 앞에서 부모들이 눈이 흐려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옛말에 오냐 했더니 나중에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할아버지 뭐까지 뽑는다고요? 수염까지 다 뽑아버린대요. 상투 잡는다는 속담도 있더라고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성공하고 사업 성공하고 승진하고 크게 번창하고 번영하는 거 참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많은 믿음으로 성공하는 자녀가 더 우선해야 돼요. 다 이름도 있고 성공하는데 믿음 하나 없어요. 100년 인생에 그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심판받아도 될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흘릴 통한의 눈물이 되실 겁니다. 통한의 눈물이 돼요. 야, 우리 아들이면 승진해가지고, 야, 우리 아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집 좋은 거 사고, 막 차 좋은 거 사고, 부모님도 얻기 힘들어가죠. 믿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성공한 자녀입니까? 누가 성공한 자녀예요? 100년 인생의 심판의 자리로 가는 자녀가 성공한 자녀입니까? 가난하더라도, 비록 이름은 없어도, 무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양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성공한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한 구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의 비극도,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비극도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도 자식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스와 노를 가르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부모로서 영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영적인 기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성공하는 부모요, 그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세상 부모 노릇하는 거 참 중요하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예? 그러나 영적인 부모 노릇 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먼저 그런 영적인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이걸 놓치면 다윗의 가정의 비극 이야기가 나의 가정의 비극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녀들의 비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영적인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영적인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가르치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영적인 부모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이기 이전에 믿음으로 성공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